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은 많은 시를 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역시 다윗은 대단히 은혜롭고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도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계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의 그 깊은 진리를 계시받아서 썼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너무 깊고 풍성함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 창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건조하게 이렇게 시를 쓴 것도 다윗이 쓰면 아주 그 시가 정말 맛깔나게,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심금이 울리는 이런 시를 많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더 풍성한 이 사람의 세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밝히면서 네 가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거 깨닫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24절이다 보니까 네 가지 단계로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침 오늘 이제 새벽에 이 139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잘 됐다 싶었어요. 새벽에 반하고 낮 예배 때 반하면 성도들이 그냥 한꺼번에 깨닫기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뭘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요람에다가 눕혀서 이제 아이가 인생을 시작하는, 근데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훨씬 더 광범위해요. 어디서부터냐? 태아, 자궁에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겨우 요람에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나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먼저 영원 전부터 사람을 계획하시고 드디어 자궁의 그 태를 통해서 사람을 짓기 시작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영원의 세계로까지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다윗이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정도 똑같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새벽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형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질이 뭐예요? 우리 그 자궁에서부터 이제 한 생명의 씨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형질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형질이라는 말은 이 16절에 나오는데요. 골렘이라고 그래요. 골렘. 이게 형자는 모양 형자고 또 질은 바탕질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정해서 주셨다는 건데, 이 형질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하나님이 DNA를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DNA냐? 여기 지금 두 군데에서 이 DNA가 나오는데요.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먼저 내장이라는 단어로 DNA를 말씀했는데 13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랬거든요. 내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속에 이 창자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장은 킬로야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DNA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15절로 넘어가니까 형체를 또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형체라는 말은 오챔이라고 그러는데 외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골격, 뼈, 살, 우리의 얼굴, 생김새, 팔, 다리 이런 거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DNA 그러면 이것만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DNA를 알지 영혼의 DNA가 있다는 걸 몰라. 일반인들은. 몸이 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야 거기에 몸이 붙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질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 짓는 사람 설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가 달라붙어서 설계대로 계속 보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기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아신다라는 걸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생각의 원어가 레아라고 그랬어요. 레아.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레아라는 말은 계획한다, 목적을 한다, 뜻을 가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영혼 중에서도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권리, 그게 지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 자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냥 이제는 줄 거 다 줬으니까 나 상관없어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생각도 다 샅샅이 살펴서 아시면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왜 그럴까요? 천지 창조의 원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그 몸은 장성한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장성한 사람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왜? 사탄도 못 알아보고 거짓말도 구별을 못하고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니까 홀딱 주워 먹은 그 정도의 영혼 가지고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생명과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먼저 집어먹게 만들어서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사탄에게 속은 자의 지정의가 제대로 움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지정의의 권리를 주셨더니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엉뚱하게 악을 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 이게 슈트 세우신다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고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할 차례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삶의 상황을 아셔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DNA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주셔서 이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제멋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한평생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 10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읽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히는 모르죠. 어떻게 보면 멋있게 표현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올라갔는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바로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새처럼 아침 일찍 동트는 곳에서 그냥 솟아났는데 빨리 저 반대편까지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귀찮아하고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동트듯이 날개짓을 해서 빨리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저 바다 끝에 가서 살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 법적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 주게 돼 있잖아. 아버지 미리 주세요. 이런 싹수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을 주냐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걸 주어서 보내니까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지 멋대로 허랑방탕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내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하나님 떠나서 멀리 내가 가고 싶은 그 넓은 바닷가로 가버렸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큰일 날까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까 형질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실 태 하나만 연구를 해도 일평생 연구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DNA를 넣어주고 위대한 천국 백성으로 출발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지를 못해.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지정의 가지고 자기 깐냥껏 살아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이미 이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깨닫고 보니 제 마음대로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간들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제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도 올라갔다가 저 스올로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우 하나님 싫습니다, 난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스올,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건 당연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정말 이건 상식 밖이잖아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스올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앞에서 피하여 그랬어요. 주의 앞에서 피한다는 말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주의 얼굴을 피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때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사람들이 우리 나의 모든 걸 모르게 내가 혼자 마음껏 한번 흑암을 즐겨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 다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저 흑암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한번 마음껏 살아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흑암에서 빛을 비춰서 드러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외에 어디에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비록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DNA까지 함께 품고 갈팡질팡 문제투성이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닿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밝은 빛이 싫어서 스스로 어두움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결론이 좋아야 되거든요. 결론이 좋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왜 이 지구에서 생산하셔서 이렇게 성장시키셔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지정의의 삶이 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확실하게 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23절 24절의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을 쫓아서 자신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분명하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보호를 청하고 있어요. 어떤 보호?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살핀다라는 뜻이 탐색한다는 뜻이에요. 탐색한다.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바르게 탐색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지정의 가지고는 영을 분별 못해요. 영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을 분별해서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을 탐색해 주셔야 제대로 분별하고 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한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연단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계속 훈련시켜야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머리 굴려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안 길러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험을 싫어해요. 되도록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적당하게 살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는데 결코 좋은 거는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천국 가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용감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도 하나님이 보시고 잘못된 거 뽑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제 영을 탐색해 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내 속에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보라는 말이 이 원어가 라예요. 라라는 말은 진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혹시 병들은 거 있다면 하나님 진찰해 보시고 그거 고쳐주세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솔직하게 병들었으면 병들었습니다. 악행했으면 악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적당히 얼버무려서 덮고 가려고 하니까 가다가 끝에는 결국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렇게 부정확한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다 수색을 받아서 오점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성숙해야 되고 어디든지 질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서 회복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나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를 바라볼 줄 알고 여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목표가 뭡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다가 그 다음 뭐예요? 잘 살다가 늙겠죠. 그 다음 뭐예요? 죽겠죠. 아니 잘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게 뭔 목표가 되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감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태 속에서부터 이미 영혼 몸의 DNA를 주시고 이러한 신체의 DNA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정의의 DNA를 우리에게 스스로 살아보라고 권리를 주셨느냐? 그만큼 천국 백성으로서 위대한 존재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가 제대로 분별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이 세상 방황하고 영적으로 아무 준비 안 했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영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스캔을 받아서 다 준비된 가운데
영원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이며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